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기름 부음의 기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운명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그 운명론을 붙잡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운명이 있고 자기 팔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운명과 팔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무조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 할렐루야. 방정식에 그 형식이 있는데 어떤 숫자를 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할 때, 사역자로 쓰실 때, 사명자로 쓰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은 내가 너무 젊고 지금은 내가 한참 때니까 하나님의 뜻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쵸,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원 없이 해보는 거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든지 다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다 해보는 거야, 한 번씩.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강하게 만지신다면 환경을 통해서 만지십니다. 더 강하게 만지신다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도 안 되면 몸을 쳐서라도,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사건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자기가 느끼지 못하다가 자기 주변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정상적인 가정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가정이 깨지고 이혼의 아픔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수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기만 하면 불필요한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당사자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서의 유동성이 있고
고난과 연단과 아픔으로써의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다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고 부모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결혼을 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믿기로 하고 한데 결혼을 딱 해서 보면 싹 달라져요. 사람이. 아이들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했는데 사춘기가 돼서 친구 만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목회자 환경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재밌는 거야. 하나님을 증명해봐, 하나님을 보여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명해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철학을 배우죠. 구체적인 철학을 배우면서 신은 없다, 인간의 이생이 최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축복으로서의 변수와 유동성이 있고 죽도록 고생하는 변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축복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변수가 나타나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상태에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감동하실까? 내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나는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개척교회만 하다가 죽을라나 보다. 나도 모르게 고난을 당하니까 스스로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상을 받겠지, 물론. 하지만 그걸 내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명론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상황을 바뀔 수 있고 점프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점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타이밍을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10년 돼도 안 되고 20년 돼도 안 되고 기도가 막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주님, 내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엄청난 축복이 내게 확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섬기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찌질이 가난하고 찌질이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고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을 내놓아야 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내놓아야 돼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간단하게 기도 몇 마디에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 찾기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빠르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 그런데 40일, 아무리 빨라도 열흘에서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잡아 돌려버렸어요.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있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죄가 있어요. 음란죄도 있고 혈기도 있고 물질에 대한 것도 있고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속에 쌓여 있고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악조건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가 오고 욕도 하고 음란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죄지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정말 멋있는 여자가 알몸으로 젊은이에게 대시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금식하는데 먹을 것이 정말 많이 있으면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사람 속에 쌓여 있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먹을 것이 없고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그러면 이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와. 그래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엿가락, 옛날에 저 시골에 가면 그 엿장수 있잖아요. 엿 만들어 보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안 보는 데서 엿가락 늘어뜨려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게 묻으면 밀가루 칠을 해. 밀가루 칠면 허옇게 돼요. 그것도 등짝에다 메고 또 엿장상.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불려서 보면 했잖아요. 또 그것도 침 뱉어서 늘린 것도 모르고. 엿 늘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왜 열 하루길 40일만 갈 수 있는 데를 왜 40일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쫙쫙 늘어나는 거야.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음란할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교만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간음을 하겠어요. 그런데 간음이 돼. 모압 여자들하고 지나가면서 안 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보거든. 나치고 막 춤을 추거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손가락 이렇게 보다가 야 봤어 그거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 하루길이 40년으로 늘어나서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숨겨지는 죄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변수가 많아요.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중간에서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버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 히스기야 왕은 너는 죽을 병에 걸려서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중년의 나이에 히스기야 왕이 그 말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고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무화과를 진육여서 환부 위에 발라라.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또 역대하에 보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야베스가 나와요. 야베스는 늘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이 가난을 좀 면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그 야베스 한 사람으로 해서 그 동네 그 지역이 다 지명으로 유명해졌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가 아닐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변수가 나타나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베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 복을 받고 인천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아 성령의 불세례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아니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너무 많이 없고요, 시커먼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세계 모든 인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갔지만 그들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초청장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나를 거부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으로 번지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 땅끝에 인종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요직을 다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끝에 이방인들이 천국을 꽉 차게 했어요. 한 번은 천국에 갔더니 어떤 까만 사람이 목사님, 김 목사님, 할렐루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를 아는지 아지 했더니 목사님이 선교 후원해 줘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미리 왔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니까 제일 먼저 환영을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하고 이런 것들 천국에 가면 다 여러분의 상이에요. 내 상,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심은 거,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봉사한 거, 억울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 주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성령의 불세례 나간다고 이상한 영상하고 있다고 헛짓거리하고 있다고 예배드릴 때마다 춤춘다고 별의별 욕은 뭔가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 교회는 말로만 예배 드려요. 말로만. 그리고 1시간짜리 예배 드려요. 우리는 막 1시간에 2시간에 밤새도록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나는 항상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서 내가 찬양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제일 찬양 많이 받는 사람이,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상을 내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찬양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사역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방인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꽉 차게 됐어요. 자, 오늘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본문에 나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원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는 세상 나라 왕인데 임금이 막 있다. 왕들이 있어요. 군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막 착착착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종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왕,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받고 제사도 대신 드리고 선지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다 해먹어? 진짜 세상의 왕처럼 멋있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서 우리에도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 하나님 뜻에 안 맞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다만 짝퉁이라서 그렇지, 가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혹시 너희들 중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맨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비리비리한 지파, 영적 싸움도 못하고 전쟁터에 잘 나가서 이기지도 못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점찍어 놓으셨어요. 키는 허벌나게 큰데 다른 사람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큰 캔데 보니까 당시에 사울은 열심히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짐승, 어떤 질병,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사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사울이 아버지의 그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양이, 암양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 암양,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같이 다니는 팀들하고 막 양을 찾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서 양이 아니라 나귀, 나귀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그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계속 가다가 보니까 못 찾았어요. 3일을 찾아가도 암나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팀 중에 사환이 그러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룩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왜 암나귀가 없어졌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래 글로 가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한 사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3일 밤낮으로 헤매다가 나귀를 못 찾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묻기 전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메스마를 준비해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다 계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올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미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환들과 함께 선지자 사무엘에게 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올 때까지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찾고 다니는지 3일 동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나올 상황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사람이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끝까지 가고 오래 가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부를지 몰라요.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선지자님, 제가 암나기를 잊어버렸네. 사흘 동안 찾았는데 못 찾고 헤매다가 선지자님 앞에 왔습니다. 이 아버지 소유의 이 나귀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안수기도까지 해주고 3일 밤낮으로 찾아다녔는데 양을 못 찾았지만, 나귀를 못 찾았지만 부지런히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기꺼이 보고 계셨어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내게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내게도 기름 부어진 기회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내가 사울인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좀 더 나은 상태에서 내가 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좀 더 나은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 그러면 기회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높은 수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인격이 좀 더 갖춰진다고 해서 더 멋지게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좀 연단 받고 나면 제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실 때,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너희들이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 있죠. 가르치신 거 마태복음 10장 8절 가라. 어디를 가는?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가서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것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제자들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은 배운 대로 제자들에게 보내버리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예수님 일어나라, 반짝 뜯고 기다리세요, 부르세요,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났어. 그럼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물만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성숙한 인격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불황무식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꿍꿍이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되 제자들과 같이 가서 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막 그 자리에서 다 고쳐버리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뭐 수준이 있으면 좋겠지, 인격이 더 깊어지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준 높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받을 때는 성도들이 인격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훈련은 많이 해. 말씀 공부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미숙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이 온 대로 전하시고 성령의 불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몸이 아프다,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를 요청한다 그러면 기도해 드리세요. 그냥 믿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기름 부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같이 해서 기름 부음으로 예배 드리자,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자, 기름 부음으로 봉사하자.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덧붙임을 받고 쓰임받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10절에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9절 10절에 보면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 받으면 내가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감동이 오는 대로 기회가 찾아오고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고 사울에게 크게 하나님의 예언하는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막 감동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사울왕은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천금 같은 이 기회를 사울왕이 교만으로 놓치고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오버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그 행세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왕은 악신이 들리고 악신이 사울왕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목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왕이 사울왕이 짝퉁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도 가짜는 있다. 돈을 보면 동전은 위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전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위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진짜는 10만원짜리 수표, 5만원짜리 싸구려 돈은, 싸구려 지폐는 위조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받거나 강력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자, 신령한 은사자에게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목회자를 가짜 목사로 만들어버려요. 성도를 가짜 성도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가리 돼가지고 타락한 사람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치가 있는 화폐한테 위조 화폐로 만들어버려요. 능력이 남용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중에 타락한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했거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했거든. 자기가 왕이니까. 야, 여봐라, 사무엘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해. 적군이 오는데, 급한데.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왕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울왕이 거기서 선을 넘으니까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있어도 선악과 같은 선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으로 섬겨야 한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운명론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담대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 능력의 남용은 조심해야 된다. 진짜도 가짜가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짜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